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생명하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냐면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육신적으로 직접 부른 사람.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넌 사도가 아니야. 근데 분명히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빛 가운데 바울을 부르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기는 확신한 거야. 난 하나님 직접 부르셨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부른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고 그 복음을 말미암아 현장의 사람을 막 살려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런 걸 갖고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를 하냐? 내가 전한 이 복음은 하나라고. 다른 걸 말한 게 아니라고.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얘기를 해요? 헌금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금 얘기하는 것이 꼭 자기 뒷주머니 챙긴다고 오늘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어떻게 하면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근데 사실 그거는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죠?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바울이 아무리 써도 오해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생각을 계속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탄이 하는 일은 그치요? 대단한 게 아니야.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과장할 수도 있어. 그건 대단한 게 아니야.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 날에는 그 행위대로 될 거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요.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를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위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 계획을 보지 못하니까 아이고 진짜 내가 지금 이게 위기네. 뭐가 위기냐? 야고보가 죽었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 이거 위기야. 그걸 보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야고보의 죽음, 베드로의 감옥에 갇힌 거 그거보다 더 큰 위기가 있어요. 그 위기가 뭐라 했어요? 사단이 지금 교회를 뭐 하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 이스라엘에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고 어디에 붙잡혀 있는 거 지금요?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그치요? 완전히 현장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 그거예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그렇죠?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잘못 선택을 하는 거 자꾸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니까 야 우리 이거 어떻게 되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 선택하는 게 뭐겠어요? 야 우리 숨어야 돼. 우리 도망가야 돼.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뭐 했어요? 모여서 기도했다니까. 이유를 안 거지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요. 복음 안에서 진짜 위기가 뭔지를 알아야 돼. 내게 찾아온 위기는 지금 가난한 거. 지금 내게 찾아온 위기는 사람 때문에. 지금 내게 찾아온 위기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내 심령 속에 공격해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인데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보좌의 축복 놓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도 안 되게 만들고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그 흑암이라는가. 그렇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다. 오늘 2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려 중매함이로다. 이게 지금 뭐예요? 그렇죠? 결혼을 빗대어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너희 인생의 주를 만나고 하나님 주신 복음 축복 누리게 만들까? 지금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 이제 그 뒷줄 얘기하면서 그러나 나는 바울이 한 가지 마음속에 기도하고 염려하는 게 뭐였냐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지금 창세기 3장을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마음속으로 들어간다고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여러분이 보고 들은 거 그거 무시 못한다니까. 50평생 듣고 왔어요. 30년, 40년 듣고 왔다니까 그런 것들로.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고 열등의식, 피해의식, 상처 이거로 가득한 걸로 내 마음에 담겨 있는데 그렇죠? 그런 잡다한 것들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것들이 막히는 거예요. 사단이 뿌려놓은 3, 6, 11 사단이 뿌려놓은 13, 16, 19 그렇죠? 이걸로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안 돼. 그렇죠? 뱀이 간기를 썼다니까요. 그 사단은요 하나만 딱 뺏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내게 담겨 놓은 하나님 형상 그거만 잃어버리기만 되면 돼. 그렇죠? 그럼 뭘 잃어버리면 돼요?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보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렇죠? 하나님과 통하는 생명력 그걸 잃어버리기만 되면 돼. 뭐만 잃어버리면 돼요? 창세기 2장 1절 18절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어마어마한 능력 하나님 말씀 그것만 잃어버리면 돼요. 사단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공도 시킨다니까. 사단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네피림으로 성공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방주짓는 노아가 우스운 거예요.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어요. 막강했어요. 바벨탑으로 꼭대기까지 이르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다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거기서. 떠나라 그랬다니까. 사단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요. 바로 왕이 막강한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요. 우상 신전을 가지고요. 전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렇죠? 전 세계를 장악했다니까. 사단은요 그래요. 우리가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그렇죠? 그거에 열등의식 느끼고 그거에 피의식 느끼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축복과 응답을 타놓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뒤에 얘기잖아요. 참 너희들 희한하구나. 내가 말하는 복음은 듣지 않고 자꾸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 미혹하는 말들에는 네가 쉽게 용납하는구나. 그렇죠? 그 뒷절에 얘기하잖아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참 사람이요. 내 귀에 딱 좋은 얘기하면 거기에 쏠려가.
그렇죠? 나를 뭔가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챙겨주면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 그로 다 끌려간다니까. 그렇죠? 이게 복음에 어설픈 어른들이요. 저 불교에서 막 뭘 준다 그러면 다 글로 가. 그게 어린아이 신앙보다 못한 거지요. 여러분도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로. 사단의 공격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치요? 주를 바라보는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 벗어나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 외에는 없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야 돼요. 그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 생각 속에 의식하면서 해야 돼. 왜 개수기를 들으라 했냐? 의식하라고요. 그렇죠? 주를 향한 집중이 놓치지 않도록 개수기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108배 시키는 줄 아세요? 집중시키는 거예요. 왜 목탁을 두드리고 염주를 돌려요? 집중하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착각해요. 난 다 안다고. 그렇죠? 난 다 할 수 있다고. 사단이 고르는 거예요. 사단이요. 다 할 수 있긴요. 여러분 24 돼요?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딴 생각하고 있다가 사람 말에 휘둘리고 있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다 까먹잖아요. 그렇죠? 그 틈에 사단은 집어넣는다니까 씨앗을요. 내가 빈 마음, 빈 생각 딱 들고 있을 때, 그렇죠? 놓치고 있을 때 사단은 딱 심어버려요. 불신앙을요. 희한하지요. 스쳐 지나가는 말에 그게 마음에 담겨가지고 그게 싹이 터가지고 불신앙이 돼버린다니까요.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냥 누가 한 발이 툭 던져진 말이 내 머릿속에 담겨져가지고요.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결국은 다른 일로 계속 간다니까.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요한복음 10장에 도적이 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패하게 만들게 만드는 게 사단 전략이에요. 오늘 뱀이 간계하게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깊은 뿌리와 그 속에 깊이 담겨 있으라는 거예요. 그 좋은 말들로 여러분 살아가지 말고요. 복음으로 살아가세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 하나가 딱 삐딱해지니까 바울이 하는 모든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니까. 분명히 바울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렇죠?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 통해서 복음 들었다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게 안 바뀌니까 뭐가 돼요? 그러게 바울이 왜 그랬을까? 그러게 바울이 돈만 밝히네. 그러게 바울이 왜 저래? 사도도 아닌데. 들어보니까 맞네. 예수님 직접 부른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저러고 다녀? 누가 증인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씨앗이 딱 심겨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커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 희한하게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뭉쳐요. 뭉친다니까. 또 그런 사람 만나요. 그게 영적 상태인 거예요. 내가 불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불신앙의 사람을 딱 만난다니까. 희한하지요. 도박하는 사람은요. 도박하는 사람을 만나요. 술꾼은요. 술꾼을 만나요. 희한하지요. 아니 도박을 끊겠다고요. 저 멀리 이사 갔는데 이사 가서 도박한 사람 만나가지고요. 거기서 또 하더라니까. 그러다 만난다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깨어있으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아 내가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아니요. 그런 생각으로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이 있음을 알면요. 우리가 분명하고 언약 붙잡고 딱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 했어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뭐 하라고요? 가장하는 거는 쉬운 일이라 그랬어요. 쉬운 일. 쉬운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불신자도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하네?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을 들고 가지고요,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사상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광명의 전사같이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다 휩쓸려 간다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뭐라고요? 바울 그 속에는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자기 속에 있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뭘 자랑해요? 그리스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12절에 보세요.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바울은요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통하는 길인 그리스도. 그죠? 내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하는 참된 답인 그리스도. 사단 이긴 승리가 있는 그리스도. 난 그거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고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울도 그런 시대에 있었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바른 언약 붙잡고 바른 그리스도의 선택을 해가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도 순간 이게 맞구나 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걸로 충분하지 말고 복음으로 충분해야 돼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간기를 써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깨끗함에서 벗어나도록. 그렇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임을 믿고 따라가지 못하도록, 바른 고백 속에 서지 못하도록,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도록. 그렇죠? 진짜 것은 놓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더 좋아 보이도록, 세상의 교회들이 하는 게 더 좋아 보이도록, 그래서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도록.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본질은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난 신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요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재조명하세요. 그래서 40일 집중하자라고 하는 거. 50일. 지금 이제 2일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중하세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요. 그러니까 이번 40일 집중은요. 말 뭐 하겠다 하지 말고요. 고백을 많이 하겠다 생각을 하세요. 나는 500번 이상 하겠다. 그 생각을 하라니까. 의식하면서요. 500번 이상이라는 말은 뭐겠어요? 의식을 하지 않으면 고백이 안 돼요. 그렇죠? 저도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순간 보면요. 많이 못해요. 그럼 뭐예요? 하루 종일 내가 별로 의식을 잘 못했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그 이번 40일은요. 의식하면서 난 500번 이상 하겠다. 그 집중을 해보라니까. 의식하면서요. 주를 의식하면서. 그리고 문제 사건 생기면 이걸 그리스도로 적용하겠다. 이 의식을 계속 하라니까요. 여러분 선택할 일 있어요? 선택할 일도 고백하면서요. 그래서 이번 40일은요. 그걸 집중하는 거예요.
의식하면서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거 진짜 위기는 내가 고백 못하고 있는 게 위기예요. 진짜 위기는 내가 하늘 말을 못하는 위기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벗어나는 집중수로 들어가라. 그렇죠? 오늘 집중이 2일차예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언약 붙잡고 오늘 말씀에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알면 아, 내가 할 건 하나구나. 그럼 내가 무장할 건 하나구나. 그리스도로 의의 무기 삼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의식하세요. 의식하면서 제일 좋은 건 내가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아요. 그렇죠? 어느 날 내가 24 될 때까지는 하면 된다니까. 우린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제가 운동 가면 천주교인들이 요만한 묵주 가지고요, 남자든 여자든 들고 다녀요. 제가 몇 번 본다니까 사람들을요. 뭐 하는 거 그 사람들은요? 그 하나 돌릴 때마다 기도문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은 기도문 있어요. 그걸 하는 거 계속 기도문은요. 근데 우리는요, 가장 행복한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 생각 파고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 생각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순간 내 속에 밀려오는 열등감 들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순간 짜증나고 화난이 생겼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정을 추스리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치요? 짜증나는 걸 벗어나라 이 말이 아니라니까. 짜증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작은 씨앗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세요? 희한하지요. 기도가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났는데 그 화가 난 씨앗이요, 기도가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어느 순간 화에 잡혀가지고, 그렇죠? 고백이고 뭐가 없이 혼자 또 편집 설계하고 있어. 그 화에 잡혀가지고. 지금 제가 한 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온종일이든지 반나절이든지 흑암에 붙잡혀 있다가,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생각감에 잡히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지니까, 그치요? 짜증과 화가 나기 시작하면 육신적인 문제까지 와요. 괜히 피곤하고 힘들고, 그치요? 괜히 무기력해지고. 그게 연결되는 거라니까요. 딱 해야 돼요. 아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그 흑암의 공격에 그리스도가 무장돼 있으면 딱 치고 들어올 때 아니지, 그랬으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의식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24 될 때까지 의식하라니까. 그렇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랬잖아. 하루 종일 하고 안 되면 늦게라도 고백하라고요. 집중해서. 그 집중할 때는 딴 생각하지 말고요, 그리스도로 집중. 하늘 보좌와 연결되는 응답이니까. 그래서 이번 40일은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실제로 계속했던 얘기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해봐야지. 그렇죠? 실제로 해봐야 돼요.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시작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깊은 응답과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다른 걸로 집중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들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128번째 드리는 강권사님의 기도 제목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신 복음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들이 시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 가문 현장 후대 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응답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장에 퍼져나가는 증인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흩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응답들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성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의 전을 걸어가는 죄전백계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